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 자리에 모으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모두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찬양을 하다, 대훈 형제 노래 진짜 잘하죠. 대훈 형 노래 정말 잘하는데,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서 막 따라 부르면, 제가 꼭 그만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이렇게 막 TV를 볼 때 가수가 부르거나 이러면 그렇게 따라 부르면 나도 저 정도 옥탑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괜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걸 막 같이 부르면서 나도 대운이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막 노래를 하다가 이어폰을 살짝 빼봤어요. 빼고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니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우리가 왜 말씀을 이렇게 막 듣다 보면 마치 내가 살아내고 있는 듯한, 내가 이미 저렇게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호흡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저처럼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난 이미 살아내고 있는 말씀인데, 뭐, 라는 그런 교만? 까분 거?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저 혼자 생각한 거지만, 대원에겐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자,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을 제가 묵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이 저는 묵상을 하셨으리라 믿어요. 근데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또 여기서 각자를 다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묵상하셨을까요?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팀 지어스는 여태까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중심이 잡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묵상하신 경우가 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서는. 최소한 이제 여기 또 밖에를 벗어나면은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니까 주님 만나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그렇진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하게 하는 게 아마도 영적으로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한 사람이고 고로 우리는 세상에 거의 근심할 이유가 없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 아마 이렇게 묵상한 게 우리가 일반적인 묵상이 아닐까? 제가 지금 한 묵상으로 하신 것 같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나는 묵상 자체를 안 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뭐 이렇게 묵상했을 것 같은데, 물론 전 그렇게 묵상한 것도 매우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한 것도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이 묵상의 가장 악한 해석은 이런 거겠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사업도 잘 되고, 재물도 많아지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평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그 말씀이 재물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부해져야 돼요. 누구나. 그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데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복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그 복 받은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통장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 믿는데 그런데 나의 통장을 보면 그러면 지금 22절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않은 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사실 더 많잖아요. 교회에서 봐도 정말 재정적으로 넘칠 만큼 있으신 분들이 교회 몇 프로나 될까요?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늘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러글링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말라기 말씀 중에서 11조에 관한 말씀이 있죠. 11조의 말씀을 보면 11조를 너희가 다 지키면 그러면 너희 창고에 넘치는 복을 줘서 나중에 네가 봐라. 그 창고가 그냥 차고 넘치는 복이 있는 걸 네가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강대상 앞에다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붙여놨더라고요. 케냐 같은 경우에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이죠. 3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만약에 창고에 우리 통장에 우리의 뭐 그 금고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신다 너희가 11조를 지키면 이라고 해석하면 우리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이 뻥카를 치시는 분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11조를 지키시는 분, 쟤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1조는 많은 분들이 지키고 있고 어쩌면 다 지키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고 믿는데 근데 여러분의 지금 막 금고가 통장에 넘쳐나서 주체하지 못할 만큼 지금 넘쳐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분만 모이는 건 아니죠, 여기 지금.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아, 내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앞으로 내가 죽기 전까지 60, 70대 때까지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소천하신 분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는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가신 분들 중에 11조를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고 11조뿐만 아니라 12조까지 드렸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추천하신 다음에 남겨놓은 재산이라고 하는 게 재산이 아니라 빚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꽤나 듣고 있지 않나요? 병원비만 빚으로 많이 쌓여 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좀 자신이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마지막에 있는 게 말라기인데 말라기 만약에 이 이후로 하나님은 400년을 침묵하시고 이제 신약을 여시는데 거의 마지막 말이라면 굉장히 그 무게감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도 인정하실 텐데 그 어마어마하게 무게감을 가진 말씀을 하나님 뻥카로 날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로 봐서는 우리가 해석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뻥카를 날리신 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돈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한다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무엇을 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으신 걸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11조 설교를 몇 번 했는데 그냥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보세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을 침묵하시고 마태복음 신약이 열어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성경으로 본다면 말라기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죠. 그 사이에 400년이 흘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하늘문이라고 여기서 하늘문을 열고라고 할 때 이 하늘문이 두 번이 등장을 하는데 한 번은 창세기 때 등장하고 한 번은 말라기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들 중에서 맨 처음에 있는 성경인 창세기에 하늘문이 등장을 하고요. 근데 정확하게 윈도우즈가 해보니 하늘의 창문이 되는데 하늘의 창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하늘의 창문이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근데 창세기 때 하늘의 창문은 언제 등장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려고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밑에 있는 거에서 땅에 있는 물들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위에서 쏟아내세요. 그러니까 그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위아래로 만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뭐 산이든 뭐든 간에 다 잠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와 그의 방주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었을 땐 저주였죠. 다 죽이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몇 명, 노아와 7명, 합쳐서 8명, 그리고 동물들. 빼놓고는 다 죽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저주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마지막에 성경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에 다시 한번 창문을 여시겠대요. 근데 이거는 창문을 열어도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창문을 열었는데 그때 창세기 때 이미 다 물 다 빠졌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창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의 창문을 열었을 때 저주와 두 번째 하늘의 창문을 열었을 때의 복은 어쨌든 간에 비등비등해야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잘못했을 때는 아버지가 엉덩이는 30대를 때리고 그리고 잘했을 때는 추파춥사 하나를 사준다. 이러면은 다니엘도 굉장히 고민하게 되겠죠. 우리 집은 벌을 줄 때는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상을 줄 때는 무지하게 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줄 때 30대를 때렸다, 엉덩이를 때렸다면 그러면 상을 줄 때도 그에 상응하는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다 인류를 쓸어버리는 구원된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쓸어버리는 저주였다면
이번의 복도 그 정도의 그 정도로 비등비등한 무게감이 있는 복이 내려와야죠. 그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저주의 의미는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맞죠? 첫 번째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려왔을 때 죽음을 의미한 거고, 그럼 이번에 하늘의 청문이 열리고 내려오는 이 복은 저주의 반대말이니까, 죽음의 반대말이니까 생명이어야 하죠. 전 인류를 죽이는, 몇 명을 제한 나머지를 다 죽이는 죽음과 상응할 만큼의 생명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11조를 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백성에게 예수를 줄게. 그게 말라기 성경을 닫으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약속이세요. 그리고 400년 후에 정말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 자가 뭐를 할 수 있냐면 11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을 받은 자가 11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 여기서 혜원 자매님이 계시는데 혜원 자매님한테 어떤 남자가 선물을 주면, 모르겠습니다. 뭐 혜원 자매님의 개인적인 캐릭터를 제가 알지 못해서 또 주는 건 다 받아두어라 이럴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죠. 보통 자매는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선물 주면 아 됐어요 이러고,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주면 감사합니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혜원 자매가 선물을 줬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나는 내 입장에 제가 혜원 자매를 좋아한다 그러면 특권이죠. 100명의 사람이 혜원자매를 좋아하는데 그 100명의 사람이 주는 선물 중에서 혜원자매는 그 중에 한두 사람일 거만 받는다면 한두 사람은 어마어마한 특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 가서 돈이 있다고 막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돈을, 재정을 헌금으로 받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내거나 내지는 11조를 낼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선물을 받는 게 우리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때 인상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1조 낼 때 뭐 세금을 떼고 내야 되냐, 세금을 붙여서 내야 되냐, 이런 거 좀 고민하지 마시고, 11조 낼 때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니, 재정이 힘들면 저는 11조를 뭐 반드시 내라는 주의는 아니에요. 뭐,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 요번에 뭐 애 학원비 들고 못 있고 그래서 요번 달은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저는 안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특권으로 여러분이 누리신다면, 그죠? 그럼 재정이 정말 있을 때는 지난번에 못했던 걸 더욱더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제가 지금 말라기에서 드린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돈이다,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너의 창고에 너의 금고와 통장에 넘치는 돈을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굉장히 약속을 안 지키는, 누구한테는 지키지만 누구한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왜 악한 해석이라고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다라기 때문에 악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수준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만약에 11조를 이해했거나 여태까지 11조를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배웠다면, 여러분은 매우 하나님을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그렇게 누구한테는 지키고 누구한테는 안 지키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잠언서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럼 잠언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그러면 이때 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영이 임하는 거죠. 그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부하게 한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대체로 어떻게 쓰냐면 다 돈을 많게 한, 부자로 만드는, make rich예요. 부자로 만들 때 하는 거에 쓰여요. 그 외로 쓰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땅을 부유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그 복을 주셔서 땅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건 땅을 이제 옥토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씨를 뿌려도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럴 때 한번 쓴 거를 제외하곤 이 부하게 만드는 그 히브리어는 그냥 어디를 피나, 그 히브리어가 쓴 거, 적혀 있는 성경에 어디를 피나 돈을 많게 한다. 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누구를 부자로 만들어 줬다. 이렇게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영적으로 부유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땅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영적으로 부유함도 들어가지만, 재정적인 부유함이라는 걸 우리가 완전히 배제시키고 해석하기에는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 재정적인 부유함이라는 걸 적어 놔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우리가 재정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게 소위 그 개혁주의, 진리를 쫓아간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설교 같은 것도 뭐 재정에 관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뭔가 타협한 사람 같고 무조건 번영신학 같고 그런데 그렇진 않은 것이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다만 부유하게 만드시는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죠. 가난하게 만드는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부유하게 만드셨다면 빨리 나누라고. 시험지를 내가 10장 받고 뒤에다 9장을 넘기는 것처럼 한 장만 내가 취하고 10장, 9장 넘기는 것처럼 빨리 나누라고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짜장면집을 가면 사람들이 요새 이제 4인, 5인 그래서 그런 일이 없지만 어쨌든 만약 10명이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짜장면을 가져오신 분이 어떻게 하냐면 저 끝에서 한 사람 한 곳에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받아서 뒤로 옆으로 이렇게 옮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앉아서 계속 그건 되게 웃겠다. 그죠? 짜장면이 왔는데 자기가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옆에 애들은 다 9명 굶고 있는데 지가 계속 먹고 어휴 짬뽕도 먹고 계속 그럼 진짜 웃기겠죠. 그게 지금 요새 세상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도 부자가 하는 짓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는데 지만 계속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먹을 거면 나머지 9그릇 옆에는 넘기라고요. 그럼 그 사람도 하나를 또 취하고 넘기겠죠. 그게 부유하게 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재정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에 설교가 들어가든가 이런 거에 너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꾸로. 청교도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는 좀 당시에 워낙 부패한 어떤 종교적인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격하게 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이것은 영적인 부유함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어떤 육적인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도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대요. 이상하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여기서 이제 부에 대한 거, 재정에 대한 것만 합시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살 때 뭐 그냥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식을 보며 하는 근심, 뭐 기타 등등의 근심, 뭐 병에 대한 근심, 아파트에 대한 근심, 뭐 기타 등등의 근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에서 우리가 일단은 앞에는 말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국한시킬 수 있잖아요. 영역을. 그죠? 그럼 이 근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근심의 카테고리 중에서 재정적인 근심, 돈에 관한 근심에 한번 국한을 시킬 만은 하죠. 앞에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하게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 아까 우리 말라기에서 말한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부하게 된대요. 근데 그들은 근심이 없어진대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언제나 재정적인 근심을 안고 살잖아요. 맞죠? 진짜 재정적인 근심이 없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한둘이 있을까 말까 할 텐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재정적인 근심을 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뭘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그냥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는 얘기다.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맞잖아요. 현실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하고 살 집이 필요하고 움직일 때 필요한 차가 필요하고 다 이런데 근데 무작정 근심하지 말아라. 너는 예수쟁이니까. 라고 하기에는 물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여서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은 내 삶에 확 적용시키기가 영 무리가 있는 그죠? 그러면 이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뭔가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무슬림에서의 하나님은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도 오늘 오셨는데, 그 무슬림이나 이러한 곳에서는 하나님은, 그 알라는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냐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하늘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미물들이 사는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오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정말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진짜 여태까지 자기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못 얻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거주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 수 있냐.
니네는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자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짊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같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진정성이 있죠. 우리가 왜 뭐 알고 봤더니 어떤 정치권에 무슨 국회의원 봤더니 재산이 뭐 몇백억이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나와서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고충을 알고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의 고충을 알고 그러면 누구도 공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죠. 지가 지금 돈이 얼마인데 무슨 코로나로 고생하는 자영업자의 그 고통을 지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가 여태 조금 전까지 자영업자였고, 아니 자기는 국회의원이지만 자기 아내는 저기 어디서 무슨 뭐 분식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그가 하는 말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졌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주님이 죄를 짊어지는 모습이 언제냐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뿌려놓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쓰세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나중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죄인으로 죽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12장 22절에 10장 22절에서는 우리의 속을 너무 모르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너는 내가 복 좋고 너는 예수쟁이니까 근심이 없어. 내가 근심을 절대 주지 않을 거야.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닌데 어떨까? 한번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봅시다. 뭐부터 볼 거냐면 우리는 근심이라는 말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이 근심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는 에츠셉이라는 E-T-S-E-B의 에트세브, 뭐 에세브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릇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릇이라는 뜻이. 이게 원래 성경에 7번 있는데 딱 한 번 그릇이라는 말로 쓰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고통이나 수고라는 말로 쓰여요. 근심 이렇게 쓰이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릇이라는 말로 딱 한 번. 그게 어디에 쓰이냐면 예레미야에서 쓰여요. 예레미야서 22장을 볼게요. 지금 이거를 찾아가는 순서를 여러분이 잘 보지 못하시면 지금 이 10장 22절 나중에 지금 듣고도 나중에 가서 내가 뭘 들었지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리뷰 같은 걸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어떤 걸까요? 뭐 예수를 받은 자들은 부유하게 되고 영적으로나 지정적으로는 어쨌든 부유하게 되고 근심이 없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거나 지켜졌을지라고 하더라도 근심은 여전히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현실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만약에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무너지는 말씀이 단 한 절도 있으면 성경이 성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하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구절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각으로 그 전제로 봐야 하고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그리고 저희가 잠깐 한눈에 그냥 이렇게 한눈에 실끝 내지는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한 것보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언뜻 생각한 묵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안 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묵상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뭘까를 한번 지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근심이라는 단어에 에서 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보자고요. 그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릇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번에 쓰였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릇이었는데 그게 예레미야서 22장에 쓰이거든요.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 24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고니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고니야라고 제호야킴의 여호와킴이죠. 여호와킴의 아들인데 이 고니야라는 사람이 6개월 동안 왕을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6개월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름을 고니야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하면 코나야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고니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니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한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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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형통하지 못하리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거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의 얘기랑은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 제가 빠르게 한번 설교할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뻥카 날렸다고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손끝을 한번 잘 봐보세요. 손끝으로 말할 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면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고 그 밑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고 뭐 중간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뭐 히스기야도 있겠고 요시야도 있겠고 있겠죠. 그죠? 쭉 왔어요. 쭉 오다가 고니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니야는 어차피 그의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유다의 자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고니야의 피를 통해서는 내가 너 이후로 왕위를 주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저희 아까 대원 형제가 했던 진짜 우리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셔야 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다윗에게 된 내가 네 씨앗으로 왕을 영원한 왕을 줄 거야.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중간에 고니야한테는 네 씨를 통해서는 안 줄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씨가 같은 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한 입으로 약속, 그러니까 A라는 약속을 지키려면 B 약속을 지킬 수 없고요. B의 약속을 지키려면 A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리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 성취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한테 여러 명 있었는데 바세바를 통해 난 아들이 4명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한 명은 솔로몬, 한 명이 나단이에요. 이때 솔로몬을 타고 내려온 사람이 고니야예요. 이 고니야를 통해서 내려온 사람이 요셉이에요. 마리아 아빠. 마리아 남편, 죄송합니다. 마리아 남편. 그리고 이 나단 있죠. 나단을 통해서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요셉은 어쨌든 피가 다윗서부터 쭉 내려와서 고니야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절대 씨 안 줄 거야. 그 자손으로 내려온 게 요셉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셉하고 그러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다윗 외에 다른 부족의 피가 섞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라인으로 내려왔던 요셉과 그리고 나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려온 어차피 둘 다 다윗의 자손이니까 내려왔던 마리아 사이에서 주님은 나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과 마리아가 합방을 했다. 그래서 요셉의 씨가 마리아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났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은 뭘 어기는 거냐면 고니야한테 이 선포가 어겨지죠. 그렇죠? 그죠? 그럼 어떻게 나면 되냐면 동정녀로 나면 돼요. 동정녀로 나면 어차피 마리아는 다윗의 씨잖아요. 다윗의 씨로 나온 거. 그러니까 다윗의 씨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을 통해서 나온 씨가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니야한테 했던 약속도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한테 없은 너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줄 거야라는 약속이 지켜지시고요. 중간에 고니야 네 씨로는 절대 왕을 주지 않을 거야라는 약속도 같이 지키시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신 얘기 중에 허투루 하신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만약에 봤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됐지? 만약에 이것이 성취되지 이거는 내가 보기엔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성취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안 되신데 라는 것이 질문이 있다면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 상담과 교리란 같은 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게 혹시 있다면 올려주시면 뭐 제가 모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같은 것이.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같이 아시는 분들 고민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답을 드리도록 애써 볼게요. 왜냐하면 저의 목적, 제가 살아있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어택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디그레이드 되고 그분의 이름이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어느 부분은 하나님 같지만 어느 부분은 약속을 안 지키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전 그 꼴을 못 보겠거든요.
제가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일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 고민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때 28절에 보면 이 사람 고냐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이게 그릇이냐라고 사실은 그릇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진 그릇이잖아요. 이때 깨진 그릇이 아까 말했던 근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뜻이에요. 그릇. 근데 그릇인데, 그냥 그릇이니까, 그러니까 깨진 그릇의 뜻은 아니에요. 그릇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고냐를 깨진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왜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토기 있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죠. 그때의 토기는 전혀 다른 히브리어를 써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근심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중에 그릇이라는 뜻인데 이때 그릇은 깨진 그릇에만 사용됐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깨진 그릇이에요. 근데 깨진 그릇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예레미야 폈으니까 32절 2장을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떡 본 김에 제사도 지낸다는데 우리 예레미야를 핀 김에 예레미야를 한번 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2장에를 보면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네, 다시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아멘. 이때 토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토기. 그냥 완성, 그러니까 깨지지 않은 토기 있잖아요. 이 토기는 켈리라는 말이에요. 이 켈리라는 말이 뭐냐?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레미야서 19장에 보면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레미야서 18장, 19장, 특히 18장을 한번 봐볼까요? 18장을 봅시다. 거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고 내가 토기장의 집에 들어간 주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다. 이때 토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토기장이가 누군지 알잖아요. 토기장은 하나님을 말하고 토기는 우리를 말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 여기서 한 분도 없잖아요. 그죠? 이때의 토기는 켈리라는 단어예요. 아까 우리가 근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그릇이라는 뜻, 톡이라는 뜻은 깨진 그릇이었을 때 쓰인 거고 그냥 온전한 그릇을 말할 때는 켈리라는 말을 쓰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 켈리라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뭐냐면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서에서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다 할 때 그때 토기의 어원이 어디냐면 완전한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에덴에서 만들 때 사고치기 전에 그때 만드셨을 때는 우리는 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완전한이라는 건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들이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 인생에 비춰보면 슬라의 자식들 무릎 아래로 기어다닐 때 그때는 얘네가 크기도 이쁘죠. 왜냐면 크게 사고를 안 치니까. 얘네가 무릎 위로 탁 넘어오는 순간 키가 그만큼 큰 순간서부터 사고 막 깨지기 시작하고 애가 망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에 있어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때의 토기의 모습은 완전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빛만 보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하나님을 좋아했던. 근데 얘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는 뭐가 된 거냐면 깨진 그릇이 된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고 의인이 되기 전에 죄인이었던 상태, 지금도 세상에서 보면 아직 주를 모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은 깨진 그릇의 상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깨진 그릇에서 원래는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봉합하신 거죠. 예레미야 1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보면 제가 잠언을 하다 한번 이 말씀 나누긴 했는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잘 들으세요. 만군의 여호와 19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우리들이죠.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미 깨진 그릇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근데 지금 하나님 뭐랬냐면 다시 완전하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굉장히 불안한 얘기인데? 아니요. 거기서 포인트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토기장의 그릇을 깨뜨리고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는 데 있어서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깨진 그릇을 온전하게 하실 분은 누굴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바뀌어요.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사람은 안 된다예요. 근데 인간들은 꾸준히 자기네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면 이것저것 하면 내가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믿었었죠. 그걸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뭐 이슬람을 비롯해서 그냥 세계는 모든 종교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봅시다. 우리는 깨진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깨진 그릇이 나온 건 근심이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굳이 말하면 이건 하나님에게 근심이 된 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깨진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원래는 깨진 그릇의 모양이 아니라 원래 에덴의 모습은 온전한 그릇이었어요. 이때의 그릇은 켈리라는 단어는 원래 완전한의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완전한 그릇이 죄를 지어서 깨진 그릇이 되었어요. 이 죄를 지어서 깨진 그릇이 나온 게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6장에 있어요. 간혹 이제 저하고 여기 처음 여기 중사경에 오시거나 제 말씀 듣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찾으면 뭘 찾겠어요? 그죠? 레위기 6장에를 보면 24절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속죄를 드리는 규례 중에 이런 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 라고 번제물을 잡어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장에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해서 먹을 거야.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요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고기가 누군데요? 삶아진 고기가 누군데요? 태워진 고기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 되어서 다 찢겨 죽으셨고 그 주님을 만지는 자는 거룩해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7절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삶거나 요리했던 토기가 있겠죠. 28절.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럼 보십시오. 보세요. 저를 약간 봐주시면, 고기가 있어요. 고기를 다 삶고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모든 죄의 저주를 받은 거죠. 불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고기는 뭐냐면 번제물이에요. 제사장이나 여러 죄진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이쪽에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정가시켜요. 그래서 이 번제물은 그냥 소라고 친다면 얘 소는 소가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얘를 태우든 삶든 어쨌든 간에 얘를 난도질을 하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 죄 짊어지고 난도질 당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됐다고요. 내가 의인이 됐다고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 죄가 이 소가 태워지든 삶아지든 어쨌든 얘를 요리하는 그릇은 이 죄를 담는 그릇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죄의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삶아서 죄의 물이 나온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고기를 톡 삶았으면 고기를 깨트려 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때의 토기는 뭐냐면 죄를 담고 있는 토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상태예요. 깨진 토기. 그러니까 깨진 톡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이 망했다. 여러분의 뭐 사람들한테 그냥 내 사람들의 어떤 루머 나쁜 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덜너덜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깨진 톡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 죄인에게 바로 깨진 톡이에요. 그 깨진 토기를 다시 온전하게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인간으로는 도저히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되기 전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 깨졌어요. 근데 깨진 토기가 왜 근심이란 뜻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뜻일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엑시세브라는 에트세브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근심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깨진 그러니까 그릇인데 보통 딱 한 번 깨진 그릇을 쓰였으니까 깨진 그릇이라고 합시다. 깨진 그릇의 뜻이 있다면 이것이 한 단어가 가진 두 개는 전혀 연관이 없는 전혀 다른 말이 두 개가 있는 걸까? 아니면 얘와 얘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정도 고민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건 사실 근심이라는 말로 쓰이는 건 아니고 고통, 수고 이렇게 보통 쓰이거든요. 이 말이 언제 쓰이는 거냐면 창세기에 써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그냥 툭 하고 넘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냐면 깨진 그릇 중에서 재정적인 부분 있잖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 깨진 그릇이 어떤 존재, 어떤 사람들이 깨진 그릇의 모습이냐면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를 부하게 한다라고 어쨌든 나눠야 될 말씀은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것 중에서 재정, 물질 이런 걸로 딱 국한을 시켜 주셨으니까 오늘 나눈 얘기를 딱 그쪽으로 가보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근심을 더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깨진 그릇이니까 더 이상 네가 깨진 그릇을 잊지 않게 할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깨진 그릇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페인, 고통, 수고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깨진 그릇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깨진 그릇에 티를 내는 건 무엇인가? 그럼 다르게 가면 우리가 온전한 그릇, 온전한 토기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토기로 됐잖아요. 온전한 토기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적인 축복이라는 거. 재정적인 축복이라는 거 돈이 많다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우리에게 어쨌든 간에 밥 오늘 주셨으니까 여기 다 밥 안 먹은 사람 있나요? 다이어트 이런 거 말고. 나는 쌀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으신 분이 뭐 있다면 제가 저 쌀 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쨌든 식사를 하신 거 다 많이 해 보이는 분들도 꽤 보이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어쨌든 먹을 거 주셨으니까 일용할 양식 줬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밥을 준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밥을 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밥값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토기로서 그럼 뒤집어가면 깨진 토기로서는 우리는 또 어떤 짓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밥을 밥값을 못하고 사는 존재인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3장을 볼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16절과 17절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아니 굳이 그거 하나 먹었다고 화를 내셔 그러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 사과나무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상을 차려놨어요. 이렇게 상을. 제가 옛날에는 저희 집에는 김 있잖아요. 김. 연탄불에 이렇게 구운 김은 아버지하고 할머니만 드셨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드시다가 이렇게 요만큼을 띄워주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옆에 이렇게 있다가 김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김을 받아서 이렇게 밥을 거의 한 공기를 다 김 요만한 거에 어쨌든 얼려서 간장을 이빨에 넣어서 먹곤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겁니다. 뭐냐면 선악과 얘기하다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근데 그때는 먹을 게 사실 없었어요. 상이 이렇게 있는데 상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옆에서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김을 드시면 그게 크기도 부럽고 그랬겠죠? 근데 먹을 게 만약에 우리가 그 백반이라고 그러죠. 백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조선시대 때 왕이 먹는 게 99개의 반찬을 놓고 먹었다며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래서 99개를 못 먹어요. 그래서 99칸이라고 그러죠. 방집도.
그럼 왕들만 먹을 수 있고 왕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반찬을 99개를 깔았다, 이거는 역적모의한 거예요. 근데 일반 백성들한테는 왕을 완전 딴 나라 이야기죠. 이거 딴 행성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냥 김치 하나에다 밥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만든 얘기가 백반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백반이라고, 우리는 100가지 반찬을 먹는 거야. 거기다 백반, 흰백자 써서 우리는 쌀밥만 먹고 살아. 실질적으로는 꽁부리밥만 먹고 사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진짜 내 앞에 99개의 반찬이 있다고 칩시다. 99개 반찬 중에서 딱 하나 김을 먹지 마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혹한 명령인가요? 98가지의 반찬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걸 즐겨 딱 하나만 하지만 선악과. 그게 너와 나의 하나의 그냥 조그만한 경계 정도 생각하자. 이것만 하지 마. 그걸 가지고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다면, 애초부터 하나님에겐 권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고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했고 하나님을 쌩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벌거벗은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하나님에게 왜 우리를 벌거벗고 만들었어요? 당신은 선하지 않아요. 라고 소리치르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밈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이때 수고가 바로 아까 했던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진 그릇이 되어서 오는 수고가 있잖아요. 그 수고가 여자가 갖는 수고는 성경에 적히는 건 뭐냐면 아이를 낳을 때 산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죄가 없다면 고통이 없거든요. 죄가 없으면 고통이 없어요. 죄가 없으면 고통이 없다는 건 뭐냐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시절이 어떤 건지 우리가 상상만 한다면 아이를 낳을 때 그냥 고통 없이 순풍 낳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었잖아.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이때 수고가 바로 이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원래 온전한 톡이었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 마련해 준 거를 따먹기만 하면 돼요. 따먹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만 하면 돼요. 그게 이사야서 말씀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이 너희의 찬양과 찬송을 받기 위해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온전히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데 방해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고요. 그리고 먹고 살았는데 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이랬으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과 찬송할 수 없잖아요. 병이 있으면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모든 걸 다 취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들은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부족함 없이, 어떠한 핑계거리도 없이, 그리고 핑계 만들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찬송했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났어요. 이제 에덴에서 쫓겨날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들은 어떻게 살 거냐면, 첫 번째, 여자들은 상고의 고통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깨진 그릇이 갖는 수고가 있다고요. 오케이? 또 하나의 깨진 그릇이 갖는 수고가 무엇이냐면 일을 해야 해요. 이건 단순히 아담에게 남자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자매님들도 여자 집사님들도 많이 맞벌이부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벌어진 게 언제냐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이후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다음에 이 얘기가 되고,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말하면 깨진 토기에서 다시 온전한 토기가 됐잖아요. 온전했던 토기, 그런데 얘가 깨졌잖아요. 그게 다시 온전해졌잖아요. 온전한 토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성이 잡혀요. 원래 처음에 있었던, 깨지기 전에 온전한 토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서 일은 거룩해. 일을 하는 건 거룩한 거야.
신성한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그 일이 뭐 어디 뭐 룸사롱에서 일을 하거나 무슨 클럽에서 일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불법적이거나 내지는 사람을 완전히 그냥 맛이 가게 하는 그러한 이상한 일이 아니라면 노동은 거룩한 거야. 노동은 신성한 거야. 그죠? 그런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걸요? 그러니까 노동을 신성한 거라고 딱 말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견과 정반대가 돼요. 맞죠? 하나님은 일을 안 했던 순간들이 너희가 신성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니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내리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일하게 하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하면서 나는 되게 신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신성하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라는 개념을 뒤틀어버리는, 디스토리트, 왜곡시켜버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이 신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일은 되게 저주받은 거니까 다 일하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 서로 간장 담아갖고 우리 또 신앙송 만듭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끝까지 들어주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 얘기에 대표적으로 오해된 게 뭐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2장에를 보면 5절을 볼게요. 창세기 2장의 얘기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까지 하셨죠. 그죠? 어디냐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의 얘기는 그 중에서 사람을 짓는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세요. 이걸 순서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기 1장과 2장을 순서대로 봐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사람 지었다는데 또 사람을 지었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참 말귀를 참 더럽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고 이건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단 전체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드라마를 할 때 드라마 예고편 그러면 쭉 한번 전체 스토리를 훑죠. 그 다음에 진짜 드라마를 여러분이 본방을 딱 보면 그러면 어떤 얘기를 자세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 얘기는 세상에 있는 만물이 인간 포함 다 지어진 얘기를 쭉 적으시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모든 창조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 지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개한테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돌고래 쇼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건 우리에게 찬양과 찬송을 받기 위함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에요. 뭐 이렇게 먹거리도 될 수 있겠고, 우리가 보기에 시야에 뭐 아름다운 것도 될 수 있겠고, 기타 등등이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또 사단이 열심히 공격해서 개를 숭상하고 개를 숭배하고 개를 예배하느라고 교회를 못 가거나,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걔 혼자 있어 난 예배 드리러 갈 수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이제 사단이 진짜 일을 잘해서 그래요. 진짜. 아마 조만간 개 채플도 나올걸요? 도구 채플? 저는 생각해요. 진짜로. 걔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뭐, 멍멍이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나비를 볼 수 있을까? 우리 고양이하고 개를 볼 수 있을까요? 또 그런 분들 위로하시면 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들에게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또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미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동물구원론. 그 이미 세상에서 동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또 어떻게, 소를 어떻게 전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나? 언어를 어떻게 외우지? 어쨌든 간에, 그 세상에는 뒤죽박죽이죠. 네, 창세기 1장은 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2장에 다시 빼서 좀 자세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그죠? 요 얘기를 딱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1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지으셨어요. 중간에.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 내는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지금 이게 재직이 전의 상태죠. 그 다음에 3장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스스로의 모습에 빠져요. 왜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네가 이제 일을 하여 먹고 살리라 이러셨잖아요. 그게 저주란 말입니다. 근데 2장에서는 애초부터 이 땅에 얘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지금. 거기 있잖아요. 15절 여호와께서 그 땅을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걸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그럼 애초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맞죠? 애초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주받았는데 너 일해. 저주로 일해.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뭐 다니엘이나 그 예인이나 재현이 같은 경우에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너 아빠 말 안 들었지? 그러니까 너 나가서 아빠 구두 닦어. 아빠 말 잘 들을 때도 구두는 늘 제가 닦았는데요. 이러면 대화가 왕왕왕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혼내는 거야. 내가 너한테 벌 주는 거야. 구두 닦어. 근데 얘는 벌 주기 전에도 늘 제가 구두 닦았으면 얘한테 벌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저는 마당새예요. 원래 마당새로 마당을 계속 쓸고 있는 애예요. 그때 갑자기 마님이 나와서 너는 왜 이렇게 못했니? 너 마당 쓸어. 내 벌로 마당 쓸게 할 거야. 벌일까요, 저한테? 벌이 아니죠. 원래 마당을 쓸었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는 원래 경작을 했대요. 2장에. 맞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뭐 하나님 너무 화가 뭐냐면 너는 이제 경작을 해야 될 거야. 그럼 그들이 손을 들고 저 원래 경작하고 있었는데요? 이상하죠? 이게 이상한 게 이제 되십니까? 고개 끄덕끄덕 이해했으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저기서 뭔가가 틀린 거냐면 둘 중에 하나 해석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되려면 창세기 2장의 해석이 틀려야 돼요. 창세기 2장 해석이 뭐가 틀린 걸까요? 볼게요. 거기에 보면 그것을 경작하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을 경작하며라는 게 아바브라는 말인데 아바드라는 말, 아바트 뭐 이런 말인데 이 단어가 같이 쓰이는 이 단어의 뜻이 또 다른 게 있는 그러니까 일하다로 쓰여요. 맞아요. 일하다 뜻이 있어요. 근데 일하다는 뜻 말고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딘지냐면 출애굽기 3장에 있어요. 전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이 속도와 이 내용을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워낙 우리가 여러 개를 다뤄서 하지만 바랍니다.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볼게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때 섬긴단 말이 월십이란 말이거든요. 월십, 우리 월십 하잖아요. 하나님 월십한 예배하잖아요. 그 단어가 아바트의 뜻이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바트가 일하다란 뜻일까요? 예배란 뜻일까요? 이게 일하다는 뜻이면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죠. 맞죠? 왜냐하면 원래 일 시켰는데 내가 저주를 내니까 또 일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가 유효하려면 2장에 있는 이 아바트는 예배하다는 말로 쓰였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던 거는 일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예배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던 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고 그게 우리 할 일이었어요. 예배를 지키는 거.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5절 얘기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래서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그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죠? 그죠? 그를 예배하게 하시고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일하다로 확 바꿔버리니까 일하다고 해석해버리니까 졸지에 3장의 얘기와 2장 얘기가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3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저주가 아마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한 최초의 저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금지옥엽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귀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얘네를 사고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들을 딱 놔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깨진 그릇이 된 것들한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제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먹고 살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묵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2장서부터 일을 했었으니까 우리는 일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3장 얘기는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일을 시키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2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장에 보면 5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어 들의 초목이 아직 없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밭에는 채소를 회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때 들에는 초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림이 또 어떻게 나와요? 그림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고 초목이 없었다? 채소가 없었다? 이러니까 느낌이 어떠냐? 뭔가 좀 척박한 땅.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건 에덴에도 에덴 동산의 이야기인데요. 에덴 동산의 에덴은 척박했을까요? 그래서 인간이 막 노동을 했어야지 그래야지 먹을 게 나는 그런 수준의 에덴 동산이었을까요?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2장 5절의 얘기를 무지하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척박한 상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렇게 살기 좋지 않았던 상태. 아니라고요. 이때는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왜 땅을 물을 갈라서 하나를 윗군창에 놓고 하나를 아래군창에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하에 있는 물이 세상에 있는 땅한테 적신 상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비가 처음 온 게 아마도 노아 홍수 때일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비를 안 와갖고 말라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화분에 보면 물 줄 때 계속해서 물 이렇게 주고 있지 않죠. 흙에다가 물을 주잖아요. 그럼 흙이 촉촉하면 얘는 계속해서 푸르게 잘 자라죠. 지금 세상 에덴 동산 딱 그 상태예요. 땅이 촉촉한 상태. 그래서 차라리 그때는 비가 오면 차라리 물이 너무 많아 썩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촉촉한 상태. 그러니까 살기 너무너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부시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초목이란 말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초목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욥기를 잠깐 보실래요? 욥기 30절에 보면 30장 보면 뭐가 나오나요?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있죠. 보이세요? 욥기 30장 4절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느니라. 지금 목살 미치게 미쳐 죽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게 하는 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떨기나무가 혹시 딸기나무로 보이거나 그러진 않죠. 떨기나무는 보기에 이쁜 거예요? 안 이쁜 거예요? 안 이쁜 거. 말라비튼 가시나무. 이때 이 떨기나무가 앞에 있는 아까 초목이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땅이 촉촉하니까 세상에 말라비틀어진 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상태. 그러니까 2장 5절은 어떤 상태냐면 너무 푸르르고 좋은 상태를 말을 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일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애초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전부 다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씨 맺는 채소들을 만들었다 이러시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시면 11절 볼게요. 1장 11절. 11절, 12절 다 그러셨는데 1장 11절, 12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맞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왜 씨 맺는 채소를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씨 맺는 채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들이 알아서 떨어져서 알아서 솟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경작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저주하셔서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완전히 땅이 뒤집어 버리죠. 대기가 변화되고 이제는 세상에 가뭄이라는 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물들이 원래 촉촉하게 늘 있던 물들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이제는 부시가 초목이 나오기 시작하고 떨기나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죠? 인간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땅을 갈아서 밑에 있는 수분들을 끄집어내서 위로 올려야 되고 이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주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뭘 받았냐면 뭐냐면 보세요. 잠언 다시 돌아오세요. 잠언서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예요.
너희가 원래 저주받았었잖아. 네가 깨진 그릇이었잖아. 그래서 세상에서 땅에다 코 박고 살았잖아. 먹고 살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에 치여서 살았어요. 그죠? 그 목적은 다양했겠죠. 누구는 뭐 더 큰 아파트를 살려고, 누구는 뭐 이 땅에서 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 모아서 여행 가려고, 뭐 기타 등등, 하여튼 일을,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서 일을 하지 않는 자를 굉장히 게으른 자로 봤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죠?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굉장히 추앙받았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주를 만났어요. 이제 깨진 그릇은 그랬어요. 깨진 그릇은 뭐냐면 땀을 흘려서 내가 이거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그리고 내가 뭔가 쌓고 내 보람을 쌓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근데 사실은 개미랑 똑같았어요. 개미들 보면 뭔가를 짊어지고 계속 가죠. 쌀 한 톨 주면은 그냥 그걸 짊어지고 가잖아요. 걔네 뭐 해요? 모르죠. 뭐 우리가 또 글을 뒤쫓아가 본 경험을 없기 때문에. 근데 어디론가 가는 것 같아요. 가서 어디선가 저장을 해 놓겠죠. 그거 뭐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까지 이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개미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딱 세상에서. 그죠? 그건 일 중독이다 아니를 떠나서 어쨌든 일을 일하느라고 그냥 그냥 거기 아주 완전히 몰입하고 살았어요.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임했어요. 그럼 뭐냐면 깨진 그릇에서 이제 온전한 그릇이 됐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깨진 그릇에서 온전한 그릇이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뭐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옛날에는 죄를 사랑했고 어둠을 사랑했지만 이제 우리는 죄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게 되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예전에 주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주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습을 리스트로 한번 적어놔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딱 하나 재정, 물질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대화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주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지는 통장에 저축하기 위해서 내지는 기타 등의 목적으로 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하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존중했고 존경했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분야에서 특출나게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 분야에서 탑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던져서 탑이 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에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누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는 뭐를 냈다. 하루에 2시간밖에 잠을 안 잤다. 뭐 기타 등등등. 그죠? 젊어서는 뭐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했더니 지금 일찌감치 갔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도 받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딱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전한 토기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깨진 토기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저주가 바로 뭐였냐면 땅만 쳐다보고 일만 하느라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게 저주였어요. 기억하실 게 하나님에게 저주는 하나님이 없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을 시켜놓고 아유 그래 힘들지 아유 쌤통이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고요. 이제 얘네들이 수고하여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됐으니 이제 얘네들은 하늘을 보지 못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늘만 보면 돼요. 왜? 수고하고 땀을 흘릴 이유가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가 들어오니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나만 쳐다보는 건 나의 통장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늘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여빨리 일을 내서 통장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깨진 그릇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못 봐요. 이게 하나님 주는 저주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게 저주인지 몰랐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았던 그때의 삶 하나하나가 저주받은 삶이었다는 걸 이제 인정하죠. 그게 깨진 그릇에서 온전한 그릇, 원래 토기장에 만들었던 그릇으로 회복된 우리.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H7이라는 것을 켈리라고 하는 걸로 변화된, 깨진 그릇에서 온전한 그릇으로 변화된 우리가 이제 갖게 된 가치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한테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건 지금 잠언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 봐라. 정리하면 22절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여. 이 얘기는 그 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복을 받기 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너희는 어땠냐면 늘 가난했어. 그래서 늘 가난한 건 뭐냐면 네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200억이 있어도 늘 배고팠고 그걸 가지고 쓸 것도 아니면서 쓸 줄도 몰랐어. 그리고 뭘 쓸지도 모르면서 그냥 통장에다가 개미새끼들처럼 그냥 갖다가 창고에 쳐놓고 탑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은 거. 바벨탑처럼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쌀가마니를 올려놓는 것만으로 만족을 이렇게 살았어. 그러나 날 보지 못했어.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와한테 복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 이제 사람은 부하게 됐다고요. 그럼 이때 부하게 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재정 이상, 특정한 어떤 어마운트, 그러니까 어떤 그 돈의 뭐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이라는 그 어떤 그 돈 이상의 돈을 좀 부하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났잖아. 근데 내가 너를 부하게 해줄게. 그래서 네가 근심, 수고하여야 되는 거예요. 깨진 그릇의 그 모습으로서 땀 흘리고 이러느라 나를 보지 못했던 상황으로 내가 널 넣지 않을게. 그게 하나님 쪽의 선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주를 만난 사람들, 우리가 깨진 토기 말고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시게 하신 토기, 그 토기 입장에서도 우리한테 수많은 핑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가장 큰 핑계가 뭡니까? 일하러 가느라, 돈 벌러 가느라. 이게 가장 큰 핑계예요. 그리고 그거는 너무나 서로 용인이 돼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쪽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그러한 수고를 주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네가 땅을 쳐다보고 있느라 땅에서 이것만 하느라 나를 보지 못하는 나를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에 내가 너를 벗어나게 해줄게. 이게 22장 22절 선포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 있어요. 이게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저주에서 완전히 저주라는 것이 없는 죄가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건 하늘이겠죠. 여러분 하늘에서도 계속 일할 것 같아요? 전혀요. 하늘은 에덴 동산의 모습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곳이에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기는 해야 해요. 아직도 저주라는 거 안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식으로 만들어서 깨진 토기가 온전한 토기가 된다부터는 뭐냐면 네가 일 때문에 예배를 못하거나 일 때문에 하나님을 못 쳐다볼 환경에 내가 널 넣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은 매우 하나님 성격에서 선포는 옳은 것이 우리에게 찬송과 찬양과 예배를 받기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아까 우리 월십이라는 단어 했을 때도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뭐래세요? 모세한테 그들을 애굽에서 히브리를 내보내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예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를 받기 위한 건데 근데 전지전능하고 지금도 살아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일에 치여 있어야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죠. 맞나요?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이루어 가셔야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찬송을 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을 해야만, 그러니까 일에 치여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지만 일이 투머치여서 이 투머치의 일을 감당해야만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 가요. 라는 상황이 하나님도 이해하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셨다면 그럼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예요. 이 얘기 하나님은.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근데 왜 우리의 삶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걸까? 일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건 왜 그런 걸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서요. 하나님 쪽에 틀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 좀 투머치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는 게 성경에 꽤 많이 보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민수기 15장 이야기거든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32절에 소제목이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민수기 15장 32절서부터 36절까지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는데 일했다고 해서 죽어요. 그를 돌로 쳐 죽여요. 이게 32절서부터 36절까지 이야기예요. 이거 투머치 아니에요? 아니 뭐 안식일에 일했다고 우리가 죽일 것까지는 아니지. 그냥 경고 한번 해주시면 되지. 이게 왜 죽어야 되는 이유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도 반대. 그럼 돌로 쳐 죽였어요. 해라.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게 돌로 맞아 죽을 만한 일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예배자 만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하시냐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안식일 전날까지 뭐를 주세요? 만나를 계속 주시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2일분의 만나를 주시죠.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잖아요. 그런데 왜 안식일에 이 사람 나무를 했을까요? 불안하니까 더 잘 살고 싶으니까 옆집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내 삶의 포인트가 예배자가 아니라고요. 예배자인 거 그런 타이틀도 좋아. 여러분 왜 어느 누구 만나면 명함 같은 걸 받잖아요. 명함 같은 걸 받으면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목사님들은 되게 명함이 깔끔하세요. 그냥 뭐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누구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직업도 있고 그러시니까 명함이 이렇게 있죠. 근데 또 간혹 세상 인사를 보면 앞에 명함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어느 뭐 누구 이렇게 있는데 뒷장 보면은 어느 협회 이사장, 누구 협회 회장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죠? 무슨 뭐 어느 뭐 청담 일동 낚시 동호회 부회장 뭐 이런 거 막 다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자라는 이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셨거든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심으로 주신 이름이 예배자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자라는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에 플러스 그 정도 수준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 회사 사장이에요. 그 회사에 내가 부사장이에요. 내가 그 회사의 부장이에요. 그리고 또 동창회 회장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정도 하나가 예배자는 이름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다고.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굶어 죽일 만큼 힘들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일을 했을까요? 아니니까요.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만나로 먹고 거기에 양이 안 차요. 이 사람은 저축을 해놔야 돼요. 뭔가 땔감과 나무 같은 걸 땔감을 해놓고 이 만나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냥 먹는 거 말고 나무를 지금 여기서 한거 했다는 걸 보면 뭔가 나무 이렇게 불 떼어서 뭔가 데워 먹고 싶었나 보죠. 그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불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갖다가 몰래 이렇게 좀 끓여 먹고 데워 먹고 튀겨 먹고 싶었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맛있게 먹으러 주셨을까요? 저는 맛도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맛있었다고 써 있었어요. 뭐 달고 맛있었다. 그래 더 맛고 더 맛있게 먹고 싶었나 보죠.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예배자의 신분이 빠지는 거예요. 맛집 손님은 될 수 있는데 예배자는 그 다음인 거죠. 우리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더 나은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예배장을 잠시 뒤로 미루는 거죠. 근데 이게 용납이 되는 사회인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민수기 15년에 죽여버렸거든요. 얘. 왠지 아세요? 내가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대로 넌 안 쓰이는 거야. 너한테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내가 구했는데 넌 예배하려니까 그것도 안식일에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하랬잖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평소에 너 일해야 되니까 그걸 안 하더라 너.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대로 못 사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여전히 일이 더 중요해요. 이게 바로 우리를 소위 말해서 일을 성스러운 거, 거룩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의 부작용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등장하는데, 15장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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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장에 보면
우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의 세 가지 비유를 알아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고요. 하나는 동전 하나 잃어버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갔다가 돌아온 탕자 아들, 그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똑같은 비유거든요. 근데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비유를 주님이 왜 하셨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우리 그냥 돌아온 탕자, 얘가 뭐 사고 치고 있다가 돌아왔다. 우리처럼 세상에 있다가 돌아왔더니 주님께서 나와서 우리 안아주셨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막상 주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 비유를 드시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비유가 왜 졌냐면 그 이유는 1절서부터 7절까지예요. 15장 1절 7절까지. 그럼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 같이 먹네, 우와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러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세 가지 비유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있었던 4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양이 100마리인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해되세요? 오케이. 여러분 잠깐 저 봐주세요. 제가 이제 재현이하고 예인이가 제가 되게 사이가 좋은 형제인데 그래도 형제들은 또 싸우거든요. 싸운다고 칩시다. 오늘 싸웠어요. 그래서 재현이하고 재현이하고 예인이가 싸웠어요. 티격태격 싸워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케이 일로 와봐 일로 와. 옛날에 내가 얘기 하나 하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단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둘 중에 하나는 토끼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거북이겠죠. 지금 두 명이 싸웠는데 제가 세 개를 비유로 들었어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에 대한 얘기를 들려면 저도 등장인물이 두 개의 등장인물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꾸며서 말을 해서 얘들한테 어떤 교훈을 줘야 될 거예요. 맞죠? 됐죠? 그러면 봅시다. 지금 주님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리와 서기관이라고 하는 지들이 무지하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과 진짜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등장인물이에요. 맞죠? 얘네들이 지금 티격태격 하는 거잖아요. 얘네가 와서 주님한테 왜 얘들하고 밥 먹어요? 이러는 거고 주님은 그래? 그럼 내가 예를 한번 들어줄게.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비유에는 두 등장인물이 다 등장을 해야 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이 등장을 해야 돼요. 아니면 창기들이 등장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누구는 아냐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탕자는 알아요. 맞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예를 들었는데 재현이하고 예인이가 싸웠는데 제가 예를 들었는데 등장인물이 하나만 한다면 뭐예요? 전 둘 중에 한 명만 나쁜 놈이고 하나는 아무런 거 없다 이런 하나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런 비유는 없어요. 제가 두 명한테 교훈을 주려면 등장인물이 둘이어야 해요. 그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과 죄인 창녀들이라고 하는 창들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두 개의 그룹이 있다면 주님이 들어가시는 비유에도 두 개의 그룹이 존재를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아무리 봐도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그리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 잃어버렸다가 찾은 동전,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바리새인 쪽은 아니죠. 이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창기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바리새인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없네요? 있잖아요. 누구? 9개의 동전, 99마리 양, 그리고 첫째 아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특히나 마지막에는 세 번째 그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바로 누구를 말하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거예요. 둘째가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엄청 불명하죠.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건강 소를 잡았나이다. 그랬더니 28절에 뭐예요? 그가 노하여 그 집에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열었잖아요. 노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대표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더니 그에 대한 대가는 나한테는 고기 한 점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한 저 아들한테 저 둘째한테는 사고만 친한테는 이런 큰 은혜를 주나이까? 그들이 아버지가 뭐래요?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바리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는 이거예요. 바리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대가를 얻어내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탕자 돌아온 아이는 뭐라고 그래요? 아빠가 와서 뭐 했는데 저는 아빠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나이다. 그죠? 그잖아요. 그냥 집에서 품꾼 중에 하나로 서도 저는 좋겠습니다. 19절에.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니 나는 품꾼 하나로 보소서. 완전히 험불해서 아버지 옆에 있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는 게 만족이 안 돼요. 내가 했던 노력이 다 보상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일이 우선되는 자들. 일을 해서 그거에 대한 보답을 얻어야 되는 자들. 그럼 기도라는 것도 일이라고 한다면 뭐 될까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이만큼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복이 충분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뭐를 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했으니 내 자식한테 복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복을 받았다.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독생자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들. 여전히 우리는 뭐냐면 이 일에 중독이 돼 있어요. 이 일은 밖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땀의 대가를 얻어내는 것. 그것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우리의 이 죄성이 살아있다고요. 그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0장 22절을 통해서. 너희한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복이 떨어졌잖아. 말라기에 약속했던 그 복이 떨어졌지. 이제 너희는 부해. 그러니까 여기서 부한다는 근거가 뭐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뭐 요새 물가 모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네요. 저는 여전히 63빌딩이 한국에서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롯데타워가 제일 높다는 걸 저는 어제 알았네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누가 뭐 이렇게 파파 설교 중에서 여전히 이렇게 업데이트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63빌딩 이런 거는 좀 젊은 애들이 들으면 이렇게 비웃습니다. 요새 롯데타워입니다. 그러는데 뭐 그거까지 제가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보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있다고 칩시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0,000원이라는 게 그냥 크다고 칩시다. 또 요새 세상 애들은 우습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10,000원 크다고 칩시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한테 걔가 돈 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아빠가 보기에. 그죠? 아빠가 보기에 걔가 할 거라고 해봤자 아빠 보기에는 그거 새우깡 사고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줘요. 10,000원을 주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제 부자잖아. 그래요. 여러분 왜 예전에 세뱃돈 받았을 때 주머니 몇만 원 들어가면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다 부자 아니었어요? 그때는? 애들 다 아래로 보기 시작, 다 모여, 이렇게. 갑자기 애들 왕돼가지고 애들 모이라고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재정적으로 만들었다면 그건 부한 거죠. 그거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이 있다면, 맞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욱이한테 설렁탕 한 그릇을 먹고 싶어요. 같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설렁탕 한 그릇 값이 있으면 전 부유한 거예요. 맞잖아요. 설렁탕 한 그릇을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저 먹고 동욱이 먹을 거니까 2그릇 먹을 값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물론 제가 지금 동욱이하고 만나서 되게 호텔 뷔페를 가고 싶은데 제 주머니에 설렁탕 2개밖에 먹을 돈이 없다. 그럼 전 가난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애초부터 목적이 설렁탕 2그릇이라고 한다면 저는 2만 원이면 부유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지으시고 깨진 그릇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셨고 온전한 그릇을 토기로 만들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제 부유해, 너는 이제 부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토기로서 모자람이 없다는 얘기죠. 맞죠? 그것에 필요한 만큼을 제외, 나머지 내가 너한테 다른 땀방울의 수고를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겠죠.
그게 지금 잠언서 22장이에요. 10장 22절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가 1순위가 아니에요. 나는 어느 정도 사이즈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느 정도 사이즈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느 정도 사이즈 차를 타야 되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사이즈의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부모로서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예배보다 일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말을 끄집어줘. 그리고 뭐래요? 일은 신성하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 일에 나가는 것이 전혀 하나님께 찔림이 없는. 민수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 예배를 내가 받아내야겠다라는 그 시간에 한 푼 더 벌려고 일하는 것. 그 자를 나무를 타는 자를 죽여버리셨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 하라고요. 하시라고요.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배여야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요. 교회에 가는 뭐 주일에 모이는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모든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불리하신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일터로 가셨을 때도 이젠 여러분은 뭘 하시냐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이전에 설명했던 거에 찾지 않을게 시간 관계상 그림신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림신산과 에발산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림신산이 뭔지를 몰라요. 에발산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줬어요. 신명기에. 니네가 들어가면 산이 두 개가 있을 거야. 마주보겠다 이렇게. 하나는 그림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라고 해. 근데 내가 준 계명 중에서 축복의 계명들은 여기서 읊어. 6개의 부정은 일로 올라가. 6개의 부정은 일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다. 뭐 이런 걸 해. 근데 에발선에서는 저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니네 다 죽인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니네한테 이런 병을 준다고 그랬어. 니네 다 뭐 쓸어버린다고 그랬어. 이런 저주의 메시지는 여기서 하는 거야. 에발산에서. 그린신산에서는 축복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한번 이름 쳐보세요. 그린신산 교회는 있어요. 근데 에발산 교회는 없어요. 근데 에발산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저주만 있거든요. 아니 성경에 써 있어요. 신명기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할지어다.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잠깐 보실래요? 여호수아서 8장.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보면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제단은 보통 우리 생각에는 그린 신상에 쌓여질 것 같지 않아요? 제단 그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니요. 보세요. 우리가 원래 깨진 그릇이었죠. 그렇잖아요. 깨진 그릇은 우리는 그린산이었을까요? 에발산이었을까요? 원래는 에발산이었어요. 이 에발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이 올라왔으니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거예요. 저주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셔야 저주받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셔야 그분이 제물이 되셔야 우리가 축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봅시다.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원래는 저주받은 거의 하나의 형태였어요. 맞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저주와 축복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일이 나를 위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나의 통장만을 위하고 나의 자녀의 교육을 위하는 난 기러기 아빠가 돼서 애들을 뭐 유학을 보내고 뭐 이런 거 조금이라도 나은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는 거 좋은 나은 집 뭐 소파를 어떻게 사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그게 바로 저주받은 대표적인 깨진 그릇의 삶이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깨진 그릇 축복받은 토기가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의 목적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장소도 예배의 처소로 바꿀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힘들겠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내 가게라고 한다면, 현경자매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카페라고 한다면, 그럼 뭐 내가 찬양 틀어놓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뭐, 그냥 뭐 나는 그냥 직원이고, 회사에서 갑자기 내가 맨날 귀에 대고 찬양 들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 사시면 여러분은 그냥 저주를 받은 자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깨진 그로 살아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애쓰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찬양을 들으라 설교를 들으라가 아니라 어떻게든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자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진다면 그 돈을 안 벌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까지 안 살아도 된다. 난 왜? 난 거기까지 안 살면 나 예배자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일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진짜로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정말로 뭐 아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케냐 같은 경우는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루, 루, 루키를 잠깐 보실래요? 루키 1장을 보시면 베들레헴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 나오미. 제가 이거 설교 한번 했죠. 그때 아가 사경할 때.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떠났어요. 1절. 사사같이 사사들이 치려던 때 그때 흉년이 드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서 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앞은 나는 너무나 배고파서 떠났어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나갔어요. 죄 짓고 나갔어요. 하나님 품이 싫다고 나갔어요.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에 들어오는 얘기가 6절이에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다 그들에게 양식을 줬다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올 결정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거 보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을 돌봐서 그들에게 양식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돌아왔대요. 이거는 꼭 케냐 엘토토에서 이제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빵을 나눠주는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회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아까 제가 몇 번 강조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미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도저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빠질 수밖에 없는 지체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교회는 분명히 재정이 조금 남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쪽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더불어 재정이 많다면 그 재정을 나눠서 같이 그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일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뀐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일을 많이 할 때 그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니까 그거 다 내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더 바쁠 거야 계속.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바빠서 예배가 빠질 수밖에 없고 바빠서 말씀을 볼 수 없다면 이 바쁜 건 옳지 않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바쁜 거를 교회에 있는 식구들한테는 나눠주는 거예요, 일을. 그러면 내가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라핏은 적어지겠죠. 그렇지 않아? 이윤이 떨어져. 내가 혼자 다 할 때는 내가 돈이 많지만, 다 벌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고용하고 뭐 이러면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내가 덜 바빠지죠. 그러면 이들도 일이 없던 사람도 일이 생겨서 그들도 재정이 생길 것이고, 나도 덜 바쁘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애초에 일을 하게 된 건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하는 그 일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지키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일과 예배의 삶을 분리시킴으로써 인생의 반은 하루의 반은 저주받은 삶을 살고 나머지 조그마한 시간에는 그냥 축복받은 예배자의 삶을 근근히 버텨나간다면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기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기껏 구해냈더니 안식일에 나무했던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 죽이신 것처럼 제 말이 어떤 건지 오해하지 마세요. 일하지 말라는 건 회사 그만두고 전부 다 그냥 예배당에 모두 예배 드리는 거 그 말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일에 완전히 취해서 그냥 워커홀릭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일하느라고 그냥 일 중독이었잖아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땀방울만큼의 뭘 버는 게 그게 좋았잖아요. 통장에 쓰지도 않은 거 언제 쓸지도 모르는 그 돈을 어쨌든 간에 쌓아놓는 거 개미들처럼 그게 좋았잖아요. 거기에 행복했잖아요. 그거 보고 만족했잖아요. 그죠? 그게 저주받은 삶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우린 축복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지어서 그런데 우리 이 땅의 삶으로 여전히 재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 없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지금 잠언서에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의 재정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내 욕심 버리면 큰 집에 대한 욕심이나 그런 걸 버리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분명히 정말 그게 근심이 되는 자. 정말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우리 중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으로 모으셔서 이렇게 팀제에서 묶으셔서 분명히 우리 안에서 그가 그 근심을 덜고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재정에 완전히 그냥 재정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틀린 자로 만드는 거 맞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틀리잖아요. 이 약속은 틀리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일에 완전히 빠져서 일을 먼저 하고 내가 더 나은 집, 더 많은 돈을 추구하느라고 예배를 빠지는 걸 너무 쉽게 본다면 여러분은 또 하나 하나님이 해줬던 이 약속을 또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틀린 존재로 만드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잠언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서 오케이, 내가 지금 오늘에 있는 말씀을 다 이해했는지를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좀 부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예배자로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에 충분히 여러분 부하십니까? 저는 여기는 대부분이 모두가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걸 믿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이때 근심은 뭐였냐면 땅에서 일하고 뭐 하느라 땅만 쳐다보고 사는 그러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들이 됐어요. 다만 우리는 이제 여전히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하는 그 동네마저 내가 말하는 직장마저 이제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의 처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물론 대외적으로 살아갈 때는 어디에서 부장이거나 과장이거나 대리거나 내지는 사장이거나 뭐 이렇게 대표거나 뭐가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한테 명함 하나를 준다면 여러분을 소개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뭘 쓰냐면 우리는 뭘 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배자라고 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예배자란 말입니다. 고로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일을 줄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돈을, 그 재정을 지키고 그 아파트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배자의 삶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근데 나 하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서 혹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재정적인 너무나 큰 근심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고 더불어 가는 거예요. 내가 바쁜 거, 일 좀 쪼개서 같이 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배자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일은 신성하다. 일은 신성하다. 처음에 하나님이 일을 만져 주셨을 때는 전혀 신성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한테는 일은 신성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일에서 예배자가 된다면.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삶이 웃긴 거죠. 에발산과 그림산을 오락가락하며 사는 거죠. 그죠? 저주와 축복을 오락가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멀미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을 틀린 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고,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주일 성소를 지킬 수 없을 만큼, 말씀을 볼 수 없을 만큼 저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먹고 살 입에 풀칠할 수 있어요. 라고 만약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안에 안 들어왔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틀렸거나 하나님을 틀렸다고 말하는 거나 그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러셨거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그가 부하다고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저 여러분이 삶으로 거기에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여유 있게 직장에서 더 여유 있게 예배자 하시고요. 직장에서 더 높은 곳 올라가느라 예배자가 되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낮은 곳에 계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이 뭐 과장으로 인생을 마쳤고 부장으로 마쳤고 이게 성경에 적혀 있나요? 우리는 스테반 집사 직업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가 예배자였다 아니었다잖아요. 너무 일에 취해서 일의 성공 가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배자라는 이름, 그 이름을 뒷전에 놓는 죄만은 짓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것을 많이 주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너끈히 나누고 자기 바쁜 일을 너끈히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서 같이 일함으로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구도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함으로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소한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라고 우리가 삶으로 말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 이렇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빠진 건 너무 당연해요.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 얘기를 정면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민수기 15장에서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죽인 하나님은 너무한 하나님. 얼마나 필요하면 나무를 했을까? 여전히 인본주의죠. 그냥 사람 중심으로 봤더니 너무나 이해가 되는. 왜? 나도 그러고 싶으니까. 나도 예배자기보다는 그냥 일하면서 조금 더 큰 집에서 조금 더 나은 차 타고 싶고 하는 나의 욕심이 있으니 나의 욕심을 내가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쁜 존재. 그렇게까지 죽일 필요 없는데 그냥 죽여버린 존재로 하나님을 나쁜 존재,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삶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그런 짓을 하지 맙시다. 무엇으로 살았는데 하나님한테 손가락질 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후로 좀 극적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극적으로. 차차 말고 좀 극적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